알곡과 쭉정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제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위 기독론은 11절의 구원자와 또 12절 오늘 본문에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속성이죠. 구원과 심판. 예수님이 이중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거. 바로 인간의 두 종류, 이 성도와 죄인, 알곡과 쭉정이, 택자와 불택자로 나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법에도 이 세상 법을 정한 것은 범법자에게는 처벌의 도구이지만 우리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보호의 도구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쭉정이 모두 다 왕이시지만 알곡되는 성도에게는 구원자로, 쭉정이 되는 죄인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날 것이고, 그 심판의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그 심판권을 다 맡기셨단 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 키라는 것을 어른들은 좀 잘 알 수 있겠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키. 이 풍력을 이용해서 곡식을, 그러니까 이 곡식을 쭉정이어 분리해내는 일종의 도구, 시골에는 풍로도 있고 또 서로 직접 까부르는 키, 채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들판에서 그 여인네들이 키를 들고 채질하는, 키를 까부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알곡은 남아있고 그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도구란 말. 바로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키를 손에 든 이 메시아 예수님은 타작마당으로 비유된 자신의 세상에서 신자로 비유된 알곡과 불신자로 비유된 쭉정이를 완전히 나누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을 심판 내리시는 이 심판과 말하자면 구원하는 거죠. 그 동시적인 거죠. 쭉정이는 그 순간에 날아가면 심판받는 것이고 알곡은 그 순간에 구원받는 것. 장차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오실 그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굉장히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런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면,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이제 심판권을 가지고 오실 당당한 왕으로서의 이 강림이 될 것입니다. 그때 불택자는 심판을 받지만 택자는 구원받는 그런 그 이중적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손에 키를 들었다. 예수님의 손 안에 그의 키를 들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의 직접 당사자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심판이 직접 행해지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손에 키를 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이 최후 심판 자리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아 직접 인류를 공의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상급 심판이 되겠죠.
모두가 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알곡이든 죽정이든 택자든 불택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때 이제 말하자면 불택자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의 심판이랍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되지만 이 불택자는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저 지옥의 판결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우리나라 말로 이 정하게 한다는 말이 뭐 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했다 그런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oroughly cleaned out, thoroughly clean out his threshing floor. 그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타작마당, 추수 때에 곡식을 털고 가는 장소인데 바닥이 단단하게 다져진 마당이나 또 들판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언덕 위에 평평한 곳, 이런 것을 하고, 그 시골에서 우리가 그 체험한 바에 의하면은 방천과 같은 그런 그 언덕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어른들이 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 것을 높이 이렇게 들어서 내리면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키질하지 않아도 바람만 가지고도 높이 들어서 하면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쭉정이는 날아간다는. 또 이런 그 손으로 치는 키가 있죠. 이런 키도 높이 올리면은 곡식은 키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죽정이라든지 각종 먼지는 다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거기 보니까 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했다. 정하게 하사, 이 말은 clean out thoroughly 혹은 thoroughly clean out, 완전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타작마당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곡식은 그대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죽정이라든지 건불, 채피라고 하는 게 건불이 있어요. 껍데기, 왕겨, 그런 것들을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데 풍로의 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풍로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곡과 죽정이 이런 것들을 잘 갈라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되 정하게 하사, 이 말은 깨끗하게 하되 이런 말이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는 걸 가리키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전부 다 미래 시제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어 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알곡 앞에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his wheat,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곡, 그 소유권이 분명히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정이에는 그냥 the trap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은 알곡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놀라운 일이죠.
알곡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반면에 쭉정이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성경은 이런 차이가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다네. 바른 성경에는 아마 표시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랄지라도 한 알갱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 거두시는 하나님시란, 한 알갱이조차. 그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잘 연근 곡식도 있지만 반죽거리, 쌀액이라고 하네. 아무튼 반죽거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네.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의 알곡은 다 추수해서 천국 창고로 우리를 들이신다네.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두 아이콘은 이 감사와 추수이죠. 우리가 주일날 감사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더 주체가 되는 이 이슈는 추수입니다. 이 추수는 뭐 농사 많이 짓고 사업 잘해서 소득 얻고 곡식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를 추수하는 알곡인 우리를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추수해서 저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감사만 있고 추수는 상실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추수감사함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 추수의 개념도 깊이 묵상하는 시기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추수의 만수기도 지났고 이제 거의 다 뭐 이삭을 줍는 시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수해가지고 이제 다 곡식을 창고에다 들여놓고 낫가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들판에는 그저 뭐 흩어진 그저 나달 이삭들 정도 흩어진 거 추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 부흥하는 그런 역사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른 교회 좀 다녔다든지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다든지 이사 왔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수평 이동이지 70년대 80년대처럼 구름대 같이 밀려와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시대에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부부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하고 또 여러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 참여하게 된 건 참 감사할 일인데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 있을 거니까 그 중에. 그러나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수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추수하는 일에 심부름꾼 정도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추수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교회는 오늘날 말하자면 이 타장마당과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들으면 알곡이 되는 거고 듣고 구원받으면 뭐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상관없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을 당하는 쭉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교회는 심판의 마당과 같은 거예요. 타작마당. 실제로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습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교회가 그저 막연하게 이 친견하고 그 다음에 안일한 평안 정도 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령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가 중요한 것은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무서운 어미한 막중한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도 대부분 다 존경받고 요새 뭐 이 의정 갈등이 심한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사들이 존경받는 건 보통 사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해요. 보통 대학은 4년이지만 6년을 공부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우리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존경받는데 육체를 아무리 잘 고쳐도 7, 80년,
8, 90년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혼이 있는 일 아니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는 그 일에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교회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말이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는 그런 기관, 생명의 기관이란 말. 적어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행 아니요? 미안하지만 이런 오미한 생각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곳에서 작은 탤런트를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게 다 연합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목사님 혼자 하는 일 아니죠? 직분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온 교우들이 이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타작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때 이건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그런 장소에, 내가 서 있는 장소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잠이나 자고 기도하지 않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참 안타까울 일이 되겠죠.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추수의 개념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줄 알고 이들을 천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천국 창고에 드리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범사에 감사할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추수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광 가운데 이제 위험 있는 심판자로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정하게 하시고, 이 택자와 불택자를 구분하여 택자를 선택해서 택자를 불러서 저 영원한 천국 창고로 드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였사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엄연한 자리인 줄 알고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예식과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특별 새벽기도 특세기간이 있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 준비하고 모두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통성으로 한 2, 3분간